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여성 목사입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문제를 두고 교단들 입장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허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 이유도 제각각이고요. 이게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해석의 틀이 다르고 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요즘 사회 변화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단마다 입장이 다른 건지, 또 각자 어떤 근거를 드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핵심만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 목사를 허용하는 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이런 곳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 감리교는 이미 1930년대부터 허용했다는 거, 또 성공회는 여성주교까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해외 주요 교단들도 좀 일찍 허용한 편이고요. 네, 맞아요. 이런 허용하는 교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 그 구절이요? 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고요.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같이 좀 논란이 되는 구절도 있잖아요.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성을 주관하는 걸 금하는 듯한 내용이요. 네, 그 구절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허용하는 쪽에서는 그 구절이 쓰일 당시에 어떤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 이걸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이나 초대교회가 사마리아 여인이나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들을 존중하고 동역자로 삼았던 그런 모습들도 근거로 들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핵심이군요. 자료를 더 보니까 사회 변화라던가 목회 현장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성 같은 것도 이유로 나오네요. 여성 신자가 전체 한 60%가 넘는다는 점도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가치가 중요해졌는데 교회가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여성 목회자들이 가진 어떤 공감 능력이나 섬세함, 이런 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죠. 그렇죠. 상담이나 돌봄 사역 같은 데서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자들 다수가 여성이라는 그 현실적인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나라 교회들과 교류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용하는 입장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목소리도 있겠죠. 자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같이 여성 목사 혹은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쪽은 왜 다른 입장을 가지는 건가요? 이 교단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된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절을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더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런 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이유로 듭니다.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개념 때문에 남성 사제만 인정한다. 이 설명도 좀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그 전통과 권위의 계승이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 역사를 통해 쭉 이어져 온 어떤 질서, 교리적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여성에게 성직을 허용하면 뭔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교회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 중심의 성직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양쪽 다 나름의 신학적, 전통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 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통계가 좀 있던데요. 2022년 자료를 보니까 전체 목사님 수가 한 2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 목사님이 약 3,000명,
한 13.5%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 장로님은 한 6.5%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는 비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체 숫자만 놓고 보면 여성 목회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게 맞아요. 담임 목사님 중에서도 여성이 한 10%, 530명 정도 되고요. 오, 담임 목사 비율도 10%나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 예를 들면 위임 목사라고 하죠. 그 위임 목사 중에 여성 비율은 1.33%밖에 안 됩니다. 아, 차이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2023년에 주요 교단 총회에 여성 총대가 역대 제일 많았다고는 하는데 4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총대의 2.8% 수준이에요. 2.8%요. 정말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에 보면 여성 목회자 자체는 늘었지만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나 의사결정 구조로 들어가는 데는 여전히 좀 높은 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아요. 2017년에 여성 총대를 강로에서 한 명 이상 꼭 보내자 이런 안건이 통과되긴 했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항처럼 되면서 법제화까지는 안 됐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시도는 있는데 이게 딱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 목회자들의 어떤 권익을 높이고 역할을 넓히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상담, 문화사역 이런 분야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 어떤 주요 리더십으로 가는 길은 아직 그렇게 넓지 않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해서 교단별로 입장이 왜 다르고 또 그 배경은 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성 목사가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전적으로 각 교단이 어떤 신학적 해석을 하느냐, 어떤 전통을 따르느냐, 또 내부 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에서 봤듯이 여성 목회자 수는 분명 늘고 있는데 실제적인 리더십 참여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 이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어쩌면 교회가 이 변화하는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교회 리더십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지는 것이 과연 신앙 공동체 자체의 건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같은 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자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